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으로 설교 들으시다가 소리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타경민 원장에게 문자라도 보내주시면 좀 더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러쌌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36년 2월 5일 여러분이 아시는 찰리 채플린이 만든 한 무성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무성 영화란 말은 소리가 없는 영화라는 뜻인데요. 유성 영화가 나온 지 소리가 있는 영화가 나온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그런 나온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에서 이 나사를 조이는 일을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부품들을 조이려다가 컨베이어 벨트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고 톱니바퀴가 막 돌아가는 그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코미디 영화라서 주인공이 죽지 않고 구출되지만 주인공은 이 일을 하다가 강박증에 걸리죠. 그 강박증은 무엇이든 이 나사처럼 생긴 것은 막 쪼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입고 있는 옷에 단추가 있으면 가서 막 쪼이려고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로 인해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고 이후로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던 타임즈입니다. 이 채플린은 이 영화로 인해 1952년에 미국에서 추방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영화는 1936년 당시에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상영이 아예 금지되었고요. 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지 못하다가 52년이 지난 1988년에야 국내에 개봉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자본가들의 생산 도구로 전락한 노동자들의 처참한 삶을 풍자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한 지 8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2014년 11월 18일에는
충남의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30대 초반의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그는 100일도 안 된 딸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2018년 12월 11일에도 보령의 화력발전소에서 24살의 젊은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2019년 2월 2일에도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올해 1월 28일에도 인천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청소를 하던 80대 할아버지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찰리 채플린은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경종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부를 쌓아가며 거대한 자본으로 만든 컨베이어 벨트로 사람들을 내몰고 그들의 생명과 시간을 희생하여 더 큰 자본을 만들어가는 게임을 즐기는 그런 냉혹한 세상을 풍자한 것입니다. 저는 이 공산주의자가 아니지만 100일도 안 된 딸 아이의 아빠가 가족을 위해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청년의 꿈이나 50대 중년의 존엄이나 80대 할아버지의 여생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산산조각 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사회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되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요, 세상을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거대한 공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그 공장의 부품으로 전락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도록 디자인하셨을까요? 그 디자인이 그려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지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도록 디자인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15절에 있습니다. 15절 한번 자세히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제가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 담아놨어요. 여러분이 딱 보시고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지만 기억이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 잘 보시고 설명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설명이 있는 설교라 여러분이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가 찾고 있는 답,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특징적인 표현이 있죠.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가능하면 그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15절.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라고만 나왔어요. 자, 이 여호와라는 호칭이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은 이 4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 이 여호와라는 호칭이 등장하면 여러분은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섭리하시고 돌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때, 그럴 때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15절에서 사람을 이끄십니다. 사람을 이끌어요. 어디로 이끄시죠? 에덴 동산으로 이끄십니다. 이 에덴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 기쁨을 의미하죠. 기쁨.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사람을 특별히 기쁨의 동산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려고 하신 삶이 어떤 삶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자,
그 기쁨의 동산에 이끌어 어떻게 하십니까? 두어라고 하죠. 두어. 이때 두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정착하게 하다 또는 쉬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원문에서 떠올리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히브리인이 되어서 성경을 원문으로 읽는다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어떤 사장님이 직원을 고용해서 공장에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사랑하는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푸른 풀밭에 누이는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기쁨의 동산으로 이끌어 그곳에 정착하여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자, 그리고 그 쉬면서 두 가지 대표적인 활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 활동을 표현한 원문 단어를 각각 경작하다 또 지키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면 여기에서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하기가 참 힘듭니다. 좀 더 이 적절한 번역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담긴 그 두 단어를 하나씩 이 모세오경 전체의 취지에 맞게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동사는 아바드입니다. 여러분 저 약간 어렵게 생긴 그 동사가 그 모습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자, 이 동사는 이 아바드라는 동사는요 구약에서 이 289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200번이 섬기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14번이 경배하다는 뜻으로 쓰였고요, 9번은 경작하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 섬기다가 목적어가 하나님이 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다니까 결국 뭐가 돼요? 경배하다는 뜻이 돼요. 또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 아바드에 대한 번역이 번역본마다 달라요. 번역본 성경 번역본이 좀 많은 거 아시죠? 첫 번째 개역 한글은 다스리며, 그다음에 개역 개정은 경작하며, 표준 세 번역은 맡아서, 우리말 성경은 199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했어요. 하지만 세일 해머는 이 우리가 지금까지 좀 참고하고 있는 모세오경을 아주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 세일 해머는 모세오경 전체의 관점에서 이 단어를 경배하며로 해석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일 해머의 해석을 지지합니다. 첫 번째는 문법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아바드를 경작하다로 해석할 수 없는 문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바드라는 동사에 붙은 대명사 전미어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동사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끝에 대명사가 붙어요. 약간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어도 약간 그런 비슷한 거 있죠? 그랬는지는 좀, 이거는 좀 이렇게 프랑스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여튼 동사 뒤에 하로 끝나면 그 동사가 여성형 명사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바드에 붙은 대명사 전미어는 동사 뒤에 붙은 그 말은 남성형이 아닌 여성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아바드를 경작하다라고 해석하려면 아바드의 목적어가 동산이 되어야 돼요. 그죠? 동산을 경작하라 이런 뜻을 해석하려면 아바드의 목적어가 동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동사는 여성형일까요? 남성형일까요?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바드라는 동사에 붙은 대명사 전미어는 여성형인데 그 앞에 있는 동사는 남성형이라면 아바드라는 동사가 동산을 목적으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면 답은 두 번째입니다. 없어요. 없어요. 여성형 지시대명사는 여성형 명사를 받아야 되고요, 남성형 지시대명사는 남성형 명사를 받는 거예요. 성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바드의 목적어는 동산이 될 수가, 남성형 명사인 동산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경작하다로 해석할 문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맥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구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원문을 보면 먹고 또 먹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최소한 먹고 살기 위해 경작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나는 그래도 내가 뭔가 심어보고 싶어. 뭔가 나는 이렇게 갈고 물 주고 씨 뿌리고 나는 그게 좋아. 그래서 여가 활동으로서,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경작 행위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경작이 필요 없는 땅에 정착하여 쉬게 하시면서 굳이 경작하라고 명령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황무지를 주면서 야, 이게 경작해. 내가 좀 애써 봤는데 이게 땅이 별로 이 경작물이 잘 안 자라네. 네가 경작해라. 그것은 말이 되지만 다 먹을 거 다 있고 경작하지 않아도 다 먹을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두고 정착하여 쉬게 하시면서 너 경작해야 돼. 이미 막 벼가 막 자라고 있는 벼밭 논을 막 다시 막 다 뒤집어 엎고 다시 벼를 심어요?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상징적인 이유입니다. 구약에 정통한 성경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성막과 성전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성막은 뭐냐면 성전을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하면서 텐트처럼 지은 초기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정통한 성경학자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둘러싼 땅들에서 뭐가 막 많이 있다고 아까 나왔어요? 금, 베델리엄, 호마노, 이런 귀금속과 보석들을 언급하는 것은요, 그 물질적인 환경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2장 8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2장 8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예. 성경 전반에서 성막과 성전을 상징하는 에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 두셨다는 말이 여러분들 보면 보시면 이게 그냥 뭐 물건을 탁 놓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배치하다, 임명하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딱 배치하신 거예요. 자, 성경 전반에서 성막과 성전을 상징하는 에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다는 것은 그 기쁨의 성전에 사람을 노동자로 배치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 어떻게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당연히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15절의 아바들을 경배하다 또는 예배하다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람의 삶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디자인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이 나왔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구였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이집트에서 살기 위해 죽도록 노동력을 착취당하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신 것은 그렇게 착취당하는 삶을 어떤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삶에 대해 세우신 오리지널 디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고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여러분. 아바드라가 289번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200번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섬긴다는 뜻이었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그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그 벽돌 공장, 그 피라미드 공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 삶에서 해방시켜서 어떤 삶으로요?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삶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구출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오리지널에 담긴 그런 뜻입니다. 아바드의 뜻이죠. 자, 두 번째, 샤마르라는 단어가 있었죠. 샤마르.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담긴 두 번째 동사는 샤마르인데요. 샤마르가 이 486번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중에 187번은 지키다는 뜻으로 쓰였고요. 44번은 순종하다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39번은 따르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근데 순종하다와 따르다는 사실 비슷한 뜻이죠. 자, 이 동사를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과 우리말 성경은 지키게라고 해석을 했고요. 표준 세번역은 돌보게라고 해석을 했지만 세일 해머는 모세오경 전체의 관점에서 이 단어를 순종하게라는 또는 따르게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세일 해머의 해석을 지지합니다. 첫 번째, 문법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아바드와 마찬가지로 샤마르에도 동사 끝에 뭐가 달려 있었을까요? 여성형 대명사 전미어가 달려 있었어요. 그러면 남성형 명사인 동사는 아바드와 마찬가지로 샤마르의 목적어도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을 해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므로 샤마르의 목적어가 동사님을 전제로 한 지키게 또는 돌보게 등의 해석은 문법적인 한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맥적인 이유인데요. 여러분, 양에게 부족함 없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정착하여 쉬게 하신 에덴 동산을 당시에 침범할 외적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 밖에 막 마적당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도끼 막 휘두르고 막 언제 쳐들어가려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없었을 것 같아요. 혹시 있었더라도 여러분, 그 외적을 누가 물리치겠습니까? 양인 사람으로 하여금 물리쳐 지키게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볍게 손가락으로 튕겨서 이렇게 지키셨겠습니까? 당연히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사람은 뭐 하면 돼요? 거기서 안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안전한 동산에서 하나님과 평안한 교제를 누리도록 디자인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상상할 수 있어요. 혹시 이 3장에 나오는 뱀으로부터 동산을 지키는 임무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 뱀이 동산 밖에서 동산 안으로 침범하여 들어왔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없어요. 3장 가서 보세요. 뱀이 싹 들어왔다 이런 게 없어요. 사람이 잘못한 것은 뱀을 동산에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 그것이 잘못이었죠. 그 명령은 바로 15절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17절의 명령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명령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분, 에덴 동산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막과 성전을 상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에 두신 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제사장을 세우신 것을 의미한다면 15절의 샤마르는 당연히 뭐와 관련 있겠어요?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이 깊겠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순종하다 또는 따르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제사장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세일 해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대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본문에 대한 더 적절한 번역은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동산에 놓여졌다. 동산에서의 인간의 삶은 경배와 순종으로 특징져야만 했다. 인간은 단순히 경작자나 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야 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삶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갖춰지고 안전한
장소인 에덴에 사람을 두시고요. 그곳에 정착하여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삶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사람의 필요를 가장 잘 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시는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부족함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위대하고 장엄하고 의롭고 신실하고 인자하고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가장 행복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배의 삶은 순종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순종은 너무나 쉬운 것이었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무한한 기쁨의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었고,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사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깨어지고 사람이 에덴 동산 안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으로 어떻게 됐어요? 추방당했어요. 그로 인해서 원래 사람을 위한 오리지널 디자인이 담긴 이 두 동사가요, 에덴 동산 밖에서는 다른 뜻을 갖게 되어버립니다. 자, 먼저 아바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경배하다라고 해석한 이 아바드가 어떤 뜻을 갖게 되냐면요, 이 에덴 동산 밖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갈게 하시니라. 이 갈게 하시니라, 이 갈게라는 해당하는 그 원문 단어가 뭐예요? 아바드하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안에서는 뭘 의미했어요? 경배하다는 뜻이었어요. 그 아바드가 에덴 동산 밖에서는 경작하다는 의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삶으로부터 종시토록 수고하며 저주받은 땅을 경작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럼 사마르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3장 24절을 볼까요?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키기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샤마르예요. 그러니까 샤마르, 즉 순종하는 삶의 주체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 삶을 팽개쳐 버리니까 샤마르의 주체가 아닌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객체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순종하면서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생명나무의 길로부터 단절되어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영화 모던타임즈가 풍자하여 보여주는 것처럼 생계를 위한 노동에 시달리고 생명나무의 길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깨트린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실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타락한 백성을 다시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사람이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백성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죠.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계시록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단지 생계를 위한 노동에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사역과 안식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길에서 단전될 삶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같은 일이라도요,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 일이 경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터가 예배당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에덴 동산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에덴, 그 기쁨을 가장 깊이 맛보는 장소가 바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요, 그 경배와 순종이 확장되어 이어지고 펼쳐지는 곳마다 이 예배당에서 이 땅에서 맛보는 에덴 동산, 그리고 미리 경험하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이 모던 타임즈의 마지막 장면에서요, 주인공이 고아 소녀와 함께 행복을 찾아 어떤 길을 나섭니다. 그 길의 끝에 정말로 그들이 추구하던 행복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로 그 삶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그 복된 삶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생계를 위해 경작하는 삶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 경배하는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생명의 길에서 단절된 삶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진 순종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경배와 순종으로 에덴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돌봐줌으로써 그들도 에덴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위와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과 친절로서 하나님의 안식을 선물해 주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목동이 되어서 그들을 에덴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직원에게,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이것이 바로 사람의 삶이구나, 이런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람다운 삶이구나 하는 기쁨을 선물하는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세상, 그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시간을 희생당하는, 착취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어간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살도록 디자인되었는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 그 성경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 미리 경험되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아니지만, 물론 사회주의도 여러 가지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주의자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인간이 다시 회복해야 될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하는 삶이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죽음의 압박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경배와 순종으로 에덴을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에덴으로 이끄는 주님의 목동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설날에
우리가 가능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과 친절로서 그들에게 에덴을 맛보게 해주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그 장면처럼 이 땅의 건배의 벨트에서 끼어 숨져가는 수많은 노동자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잃어버리고 그냥 밖에서 일하다가 자녀가 자는 모습만 보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일하러 나가야 되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또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유년 시절을 지내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상의 삶이 아닌데, 사람의 삶이 아닌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그 노동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안전 보장이 되지 않아서 그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이 사회에서 하나님, 그런 일이 사라지도록 주님, 정치자들, 우리 지도자들을 주님 깨워주시고 그 안전보장을 위해서 법률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하는 삶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그 그림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져 싸우니 우리가 경배와 순종을 통해서 먼저 그런 삶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친절로서, 사랑으로서, 섬김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안식을 선물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부족함 없으신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선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회복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이 복음을 명확히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안식의 삶을 선물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자마다 사람의 원래 존귀한 그 삶을, 그 삶에 대한 그림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그 삶으로 돌아가는, 회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일 생계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거운 그 짐을 다시 지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입혀주셔서 같은 일을 할지라도 주를 위해 할 때 그것이 예배 현장이 되고 그 일터가 경배 현장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능력으로 성도의 마음에 입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애써 일하는 가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깨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막에서도 오아시스를 경험하는 오아시스 샘이 터지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그 일터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에덴의 기쁨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어디든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에덴을 맛보고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래 사람이 누려야 될 삶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풍성한 삶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 삶이 비록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삶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의 직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이 직장이 에덴이 되는 기쁨의 동산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안경으로 성경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고 새롭게 새로운 관점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안타깝게 숨져간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그런 처참한 삶에서 에덴 동산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목자 되신 주님의 성실한 신실한 목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랑합니다.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일부터 또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일 그 일터가 에덴 동산이 되고 예배당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는 이 복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헌신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해야 될 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결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주님 함께 많이 자주 만나지 못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더욱더 돈독해지는 가족 친지간이 주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